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둘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때도 사탄이 방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는 완전하게 사람의 그런 힘과 사람의 어떤 제한 속에서 정말로 그가 합당한지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사단이 사람을 찾아올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겠죠. 그때는 시험 받는 때가 아닙니다. 사단을 심판하시는 때인 것이죠. 주님께서 왕중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단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을 주님과 함께 같이 꾸짖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때 사단을 보는 그 순간, 사단을 세 번째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눈길이 사단을 피할 것인가, 사단을 마주보며 꾸짖을 건가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단을 이겨야, 또한 그때 세 번째 만남일 때에도 우리는 사단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를 꾸짖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고 또 사단을 주님과 함께 참으로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다 꾸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곧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합당하신가, 흠이 없으신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로 위대한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어떤 전략으로 사람을 공격하는가라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그냥 노출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도대체 어떤 전략 가운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대로 요약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광야 시험을 통해서 과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사단이 구사하는지, 그가 모든 행하는 유혹과 시험의 어떤 전략의 대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당하신 그 광야 시험을 통하여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능히 그를 또한 이기셨는지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을 이기고 세 번째 만나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사단을 정면으로 꾸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또한 이기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시험입니다. 이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시험을 우리 가운데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라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가진 정욕이 뭐가 있나요? 먼저 먹는 식욕 같은 욕심, 식욕이 있겠죠. 잠을 자야 하는 수면욕이 있겠고 색욕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게 배설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당연한 것이죠.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망은 식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배고픔이나 갈증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몹시 참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이런 식욕과 이런 모든 육신의 욕망들이 또한 정상적일 때도 필요하고 또한 최소한 필요한 것일지라도 또 떡은 먹어야 하고 먹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이 떡이 더 필요하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에 주님이 배고프심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가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자꾸 느껴집니다. 물론 40일 내내 시장하셨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방해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먹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신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시장기를 전혀 못 느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하여 떡만을 관심하게 하고 육체의 욕구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육의 욕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의 욕구를 먼저 앞지르거나 또한 이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영을 가리거나 앞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육을 또한 제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이 육보다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금식 훈련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병력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특별히 약하기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끼만 굶어도 뭐 벌벌벌 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육이 강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틀림없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금식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내 속에 육신이 엄청나게 강하구나라고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육을 좀 죽여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요. 예, 육이 좀 자꾸 이렇게 영을 앞지지 않도록 교회 와서거나 또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거나 여하튼 육신이 영을 앞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이 제 위치와 기능을 발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이기고 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육을 영보다 더 높이거나 또한 먼저 추구하지 않는 데 있어요. 육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육의 욕구를 먼저 채워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원수를 이기고 원수의 유혹을 또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성경만 읽는 사람이고 또 뭐 목사 같은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 하면은 뭐 육체미하고 뭐 이런 사람을 연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에 유행가를 생각하고 연예인을 생각하고 드라마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것이 가득 차이기 때문에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한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과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당했는가 보다 걱정이 돼서 뭐 권사님 왜 그렇게 슬퍼하고 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었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육신의 정욕 시험이 가장 먼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expose 노출시키고 있고 우리가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사단을 꾸짖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 시험입니다. 이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게 하는, 그것을 흠모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생의 자랑을 흠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또한 두 번째 유혹이고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믿고 그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속적인 것을 어느 정도 떠나올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자랑은 관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체적인 곳에 모였을 때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느슨하게 부주의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 가운데서도 자랑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랑, 자기 만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속 깊은 마음으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또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단이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자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신자들만큼은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고 유혹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는 정말 높은 곳이에요.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규모와 크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높이는 한 2층 정도의 높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성전 주위로 있는 그 다락방이라든가 처마 이런 것들을 또 성전 문 입구에 있는 기둥 이런 높이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라고 했으니까 제일 그 중에서 높은 지점이니까 말이죠. 적어도 3층 정도 한 40m 정도 높이가 되는 곳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을 받들게 하시고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왜 사단의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띄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띄어내렸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러면 누가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되겠죠. 내가 띄어내리든 안 띄어내리든 그것이 증명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이미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띄어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띄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랑,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고 와 기적을 나타내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존경, 부러움, 그런 어떤 칭찬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며 띄어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든 신앙 속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비어있는 사람,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허한 사람, 마음이 허한 사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생의 것을 갖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신앙적인 것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감추려고만 했던 사람이죠.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자랑을 해도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으로 자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은 정말로 고된 삶이었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추앙받고 때때로 높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외투함벌, 죽을 때까지 외투함벌만 갖고 살아갔던 가난하고 고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와 더불어 젊은 마가도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얼마나 힘들지 가자마자 돌아서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만큼 힘든 삶을 그는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확인해주고 확정해주고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기쁘다. 나는 이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가난한 자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정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데, 실제로 고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선 아닐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 아직 시차적으로 소유되지 않았지만 이미 나타날 그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 영광으로 가슴이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뭐 없어도 전혀 그것이 아쉽지가 않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지금 당장에 자기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자기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이 너무 생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장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생생하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장래 받을 그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또한 주어질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뭔가 축복으로, 뭔가 기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어떤 것으로 주님 응답하시고 나타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하시잖아요.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다 적절한 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런 것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내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또 내 자랑을 위하여 뭐를 더 구하고 뭐를 보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이 사실 포용할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생의 필요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바깥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라고 나시라고 또한 구하는 엉뚱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바깥에 서서 하나님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양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이 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단어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더 훨씬 원어적인 말의 의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 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그 말은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후요스라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또한 덧붙여서 데시아라는 말이 함께 붙어서 후요데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를 만들다 또한 뭔가로 put 영어로 put, have, mak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후요스 아들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자 그냥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닌 자를 아들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양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뜻이 무슨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차라리 그 양자라는 단어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로 만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양자, 어답션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답션, 입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상속하고 양도하고 뭐 수령하고 이런 주고받는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 바로 입양이고 또 입양이라는 입자, 양자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들 삼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삼는다 이 말은 이제는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로 구원을 하나님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또 성화시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이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뜻으로서 아들 삼으심의 영이라는 뜻으로 그 말을 썼는데 그런데 그것을 양자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양자 법적으로 저는 저고 나는 나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그냥 너를 아들 삼는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속해 주마. 너는 그러나 영원히 죄인이야. 영원히 나와 관계없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오해를 자동적으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양자 삼으신 게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었으니까 너를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에 서서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아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아들은 저절로 또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아버지 가진 것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깨뜨려야 하고 우리의 또한 허물을 벗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나쁜 습관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할 때 당시에 사해 바다를 한번 이렇게 처음 갔었을 때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었고 또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이게 사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사진에서다 보는 모습으로 뒤로 들어 누워서 팔을 들고 신문을 펴서 이렇게 보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물이 탁 튀는데 말이에요. 그 물 맛이 얼마나 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해가 보통 바다보다 그죠 31.5%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바다는 한 3.5%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짜가운 거예요. 소금 염분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이제는 더 짜졌겠죠. 얼마나 짠지 말이에요. 정신이 바짝 한 방울 떼는 이야 이거 눈에 들어갔다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조심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렇게 들어 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빠질까 싶은 거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 그러니까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요 이거 아무리 참 그 아름다운 그림 같은 모습은 언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그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 믿고 하면 발을 쭉 뻗고 팔을 쫙 늘어뜨리니까 몸이 싹 뜨는 거예요. 바다 위로 싹 뜨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스탑을 하니까 힘쓰는 것을 스탑하니까 그때에 그 사해 바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싹 띄워주는 이 부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을 쓰는 동안에는 절대 떠질 않아요. 오히려 빠질 듯 아슬아슬 절대 떠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서는 안 되죠. 우리의 고집이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네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이기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이겨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밤새도록 마침내 하나님을 이겼던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이기네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발을 뻗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그 사해 바다의 힘을 우리가 비로소 체험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해 갈 때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깨닫고 참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자랑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을 참으로 이기시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안목의 정욕 시험입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죠. 육신의 정욕과 또 다른 정욕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이겠죠. 육신의 정욕은 육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라고 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은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만국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시험보다도 이 시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천하만국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이며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박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들어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이런 소리를 외쳐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단박에 이 사단아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라고 소리쳐야 돼요. 예. 남의 집이 좋아 보이고 남의 차가 좋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혹시 제가 성도님 뵐 때마다 어떤 분에게 참 집이 너무 좋습니다 칭찬하거나 차가 참 좋으네요 라고 칭찬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차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부럽지를 않아요. 그러나 뭐 달리 칭찬할 게 없으니까 내가 집 좋다 그러고 차 좋다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런 칭찬을 들으시면 가슴을 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할 게 없으면 내 집을 칭찬하고 내 차를 칭찬하시는, 내 신앙이 좋다 어쩌다 말을 해야 될 것을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주님처럼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집이 좋고 차가 좋으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더 잘 산 사람일까요? 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까?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성공과 실패는 없는 거예요. 성공이고 실패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준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과 연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천하만국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늘 그 생각 속에서 이제는 천하만국만 바라보게 하고 천하만국만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놓은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프레임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생존 경쟁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질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런데 가장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이루고 나게 되면 나는 그저 성공했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막연한 잘못된 믿음을 사단이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저 높은 달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달동네라도 너무 좋아요. 뭐 어디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 집에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나갔다가 들어와 너무 힘들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새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집들이 하러 오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집 안에서 겨울에도 나가지 않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이 가난한 신혼부부가 결심을 하고 이제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하여튼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기들도 그와 같은 아파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친구가 다시 또 이사를 갔대. 또 집들이 오래. 가서 보니까 다시 마음이 더 크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라. 자기는 그래 맞아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하고 막 씨름을 하고 싸우고 그게 뭐야. 인생이 좀 여유롭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 화장실은 적어도 2개 있어야 돼. 2개. 그때부터 다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열심히 벌어가면서 다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살고 이제 행복해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묘비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것은 없고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만 생각이 나요. 묘비에다가 화장실 2개를 위하 살다 산 사람, 뭐 죽은 사람 이렇게 쓸 것인가? 화장실 물론 2개가 좋죠. 저도 그래요. 하나보다는 2개가 좋고, 저 멀리 바깥에서 겨울철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아파트 화장실이 훨씬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소비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이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또한 필요한 재물은 다가온다. 주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보는 것이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서 또한 자유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라고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마귀가 손들었다는 의미겠죠. 천사들도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주님은 이기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귀는 동일한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 앞에,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토록 반드시 승리하고 눈이 여러분 활짝 깨달아서 이 시험을 또한 승리하여 다시 사단을 3번째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그를 쫓을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